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시간 우리를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을 찬양하고 기도하는 종들을 기억해 주시고 저들에게 말씀 주시되 이 말씀이 이 한 주간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지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서로 축복하겠습니다. 우리 교회 예수님이 이끄시는 교회입니다. 아침들을 안 드셨나 보다. 한 번 더 축복합시다. 진리 위에 서는 성도가 됩시다. 할렐루야. 오늘도 성수주의를 하며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 이 자리에 모인 여러분에게, 또한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주님의 날을 앞두고 코로나19와 이 사회적 거리두기와 관련해서 여러 모양으로 마음 불편한 일들이 있었습니다. 이런 때일수록 더욱 겸허한 마음을 가져야 할 저와 여러분입니다. 아울러 우리 모두가 개인위생 관리를 철저하게 하면서 평정심도 잃지 말아야 합니다. 그리고 이미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이 신앙의 끈 더욱 단단하게 붙잡아야 할 줄 믿습니다. 이를 위해 교회적으로도 마땅히 해야 할 것들을 잘 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기는 싸움만 남은 2021년을 더욱 큰 은혜 가운데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 또 우리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은 예수님이 이끄시는 교회 이 5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엘리야처럼 기도에 힘쓰는 우리 교회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느덧 우리는 소아시아 7교회 가운데 이제 4번째 교회를 방문하게 됐습니다. 그 교회가 어떤 교회인지 성경에서 직접 볼까요? 본문 18절 함께 봉독합니다. 두아디라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그 눈이 불꽃 같고 그 발이 빛난 주석과 같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시되. 아멘. 우리가 4번째로 방문할 교회 두아디라 교회입니다. 앞으로도 우리는 3교회를 더 이제 찾아가 볼 예정인데요. 지금까지 살펴봤던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교회는 물론이고 이제 앞으로 찾아갈 예정인 3교회를 다 포함해 봐도 두아디라 교회에 전해진 주님의 편지가 가장 깁니다. 그래서 R.H. 찰스라는 성경학자는 가장 긴 편지가 7도시 중 가장 덜 중요한 곳에 보내졌다, 이런 말을 남기기도 했습니다. 이런 지적처럼 당시의 두아디라는 앞서 3도시보다 규모도 좀 작았고요, 또 중요성도 떨어지는 그런 도시였습니다. 두아디라는 아시아의 이 성순환 대로에서 버가모와 사대 그 중간쯤에 위치하고 있었는데요. 이 말이 무슨 말이냐? 사도 요한으로부터 이제 편지 배달을 부탁받은 사람이 에베소를 출발해서 정북으로 서머나에 이르고 다시 또 정북으로 버가모에 닿았다가 이제는 이 동남쪽으로 선회해서 65km쯤에 떨어져 있었던 두아디아를 찾아가게 됐다는 겁니다. 당시의 기록에 따르면 두아디라는 정치보다는 상업으로 유명한 도시였습니다. 그러니까 두아디라는 어느 정도 번화한 무역의 중심지였다, 이겁니다. 고고학자들이 발굴한 비명들을 보면 두아디라가 당시에 다양한 무역 이 상인 조합을 자랑했다는 흥미로운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제빵업자, 청동기술자, 피복상, 구두수선공, 직조공, 가죽 무두질하는 사람, 염색업자, 도예공 등등 오늘날과 같은 이렇게 직업별 조합을 갖고 있었다는 말씀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떠올려야 할 건 사도행전에서 볼 수 있는 이 빌립보 교회입니다. 그 교회에 이제 처음 설립 과정에서 가장 눈에 띄는 회심자 한 사람이 등장하죠. 그 사람이 누군지 기억납니까? 그 사람은 두아디라 출신의 루디아라는 여인이었습니다. 그녀는 두아디라에서 만들어진 이 자주색 염색으로 처리한 물건을 사고 파는 일을 했던 상인이었는데요. 그로 인해 사도행전을 기록한 누가는 그녀를 가리켜 자색 옥감 장사 이렇게 표현했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녀는 고향인 두아디라를 떠나 이제 마게도냐 성에 있는 빌립보로 이주해서 거기서 사업을 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러다가 바울이 전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게 된 것이지요. 성경을 보면 주님께서 루디아의 마음을 정말 활짝 열어주셨습니다. 그 결과는 그녀의 구원이었고요. 구원의 확신을 갖게 된 루디아, 세례받는 걸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그 후에 루디아가 사도 바울의 이 선교 사역에 얼마나 든든하고 훌륭한 동역자가 됐는지
다 아시죠? 이러한 성경의 기록의 기초에서 구원받은 루디아가 고향 두아디라로 돌아가서 그곳 교회를 개척하는데 크게 이바지했을 것이다, 이렇게 보는 신학자들도 있습니다. 이것이 일면 타당한 견해지만 안타깝게도 이러한 학설을 절대적으로 지지할 수 있는 증거 자료가 충분하지는 못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주 분명한 사실, 그것은 오늘의 본문인 요한계시록이 기록될 즈음에 번창하고 있는 이 도시에 주님께서 주목할 만한 교회가 이미 세워져 있었다 하는 사실입니다. 얼마나 감격스러운 일입니까? 이 말씀을 준비하다 보니 제가 전에 러시아에 있는 한 지역에 가서 교회를 건축했던 그 일이 생각났습니다. 그때 제가 방문했던 곳은 로소쉬라고 하는 이 지역이었는데요. 서울에서 출발할 때부터 시간 계산을 해보면 무려 23시간 30분 만에 이제 거길 도착을 했어요. 그러니까 만 하루가 걸리는 거죠. 더욱이 구소련의 맹주 역할을 하던 러시아 아닙니까? 성경에 기록된 대로 말하면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이런 표현을 하기에 아주 딱 맞는 나라지요. 그런데요, 하나님은 그런 나라에서도 일하고 있었습니다. 그저 일하는 정도가 아니고요, 열심히, 그것도 뭐 땀을 뻘뻘 흘리면서 일하고 있었습니다. 이 시간에 시간 관계상 상세하게 말씀드리진 못하지만 한국 교회의 지원으로 당시까지 러시아에 세워진 교회가 105개였습니다. 얼마나 놀랍고 감격스러운 일입니까? 모두가 하나같이 러시아인에 의해 세워진 러시아인들의 교회였어요. 구소련을 생각하면 정말이지 예수의 예자도 들을 수 없었던 동토의 땅 아닙니까? 그런 땅에 이렇게까지 하나님께서 역사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을 때 그것이 얼마나 큰 감격으로 다가왔는지 모릅니다. 그런 감격을 가슴에 안고 저는 로소시에 건축될 교회의 창립 예배를 인도하면서 말씀을 전했는데요. 그때 동행했던 선교팀, 그리고 그 현지 유리 목사님, 저하고는 지금 페이스북 친구예요. 그 목사님과 현지 성도들이 뜨거운 감사의 눈물을 흘리며 예배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요즘 코로나로 인해 당장 선교지에 간다는 게 어렵지만 지금의 상황이 개선된다면 여러분과 함께 꼭 다시 한번 가고 싶은 선교지 중에 한 곳이 바로 그곳입니다. 오늘 주신 말씀에 등장하는 두아디라 교회, 이 교회 역시 넉넉하지 않은 환경이었지만 주님의 주목을 받을 만한 교회로 성장해가고 있었습니다. 주님은 이러한 두아디라 교회를 모른 척하지 않았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니까 아주 적극적으로 칭찬하십니다. 본문 19절 함께 봉독해 보겠습니다. 내가 내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를 아노니 내 나중 행위가 처음 것보다 많도다. 아멘. 할렐루야. 여기에 참으로 귀한 우리 주님의 칭찬이 들어있습니다. 여기서 제가 질문을 하나 해보겠습니다. 언젠가 이 질문 했던 적이 있는데요. 다시 할 테니까 여러분이 대답을 잘 해보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교회는 지금이 좋은 교회입니까? 아니면 5년 뒤, 10년 뒤가 좋은 교회입니까? 대답을 잘 하셔야 돼. 잘 하셔야 돼. 우리 교회 지금까지도 좋은 교회였습니다. 지금도 좋은 교회입니다. 물론 그동안 여러 모양의 우여곡절들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우리 교회는 그 모든 것을 이겨냈고 마침내 오늘의 일은 참 좋은 교회입니다. 그러나 명심하십시오. 결코 지금이 좋은 교회로 끝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반드시 지금보다 앞으로가 더 좋은 교회가 되어야 한다, 이렇게 믿습니다. 옳습니다. 우리 교회는 지금 이 자리에 앉아있는 장년들의 믿음 위에 다음 세대가 더 좋은 믿음의 집을 세워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그 다음 세대가 그 위에 또 다른 믿음의 집을 세우고 그 다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이 세상에 오실 때까지 감당해야 할 교회의 역사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성경 말씀 중에 하나가 욥기 8장 7절 말씀 아닙니까?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심히 장대하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식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삶이, 그리고 주님의 몸된 이 교회의 역사가 시작보다 나중이 더 장대해지는 것, 그걸 원하십니다. 두아디라 교회가 그런 교회였다는 거예요. 그들은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게 성장과 진보, 발전이 있는 삶이라는 걸 잘 알고 있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두아디라 교회가 건강하게 잘 자라고 있었다는 말입니다.
이제는 저와 여러분 그리고 우리 교회가 주님으로부터 이런 칭찬을 받을 수 있는 교회로 우뚝 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까지도 좋은 교회였고 지금도 좋은 교회지만 거기에 만족하기보다 앞으로 더 좋은 교회, 앞으로 더 귀한 역사를 감당하는 교회로 우리 교회를 섬겨주기 바랍니다. 그러려면 늘 말씀드렸지만 이 건물인 교회가 더 좋은 교회가 되는 게 아니에요. 이 건물에 많은 재정을 들여서 리모델링을 한다고 해서 그 교회가 좋은 교회냐? 아니라는 거예요. 이 교회를 섬기는 저와 여러분이 지금보다 더 좋은 성도가 될 때, 주님께서 주목할 만한 삶의 주인공이 될 때 우리 교회는 지금보다 더 좋은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자, 본문으로 돌아가 보지요. 이어지는 말씀을 볼게요. 이렇게 귀하고 귀한 칭찬을 받은 두아데라 교회가 주님으로부터 책망을 받고 있습니다. 본문 20절이 바로 그 책망의 말씀이에요. 20절 함께 봉독해 볼까요? 그러나 내게 책망할 일이 있노라. 자칭 선지자라 하는 여자 이세벨을 내가 용납함이니 그가 내 종들을 가르쳐 꾀어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는도다. 여러분, 이 말씀에 주목하십시오. 이것이 당시에 두아데라 교회가 주님으로부터 받은 책망입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두아데라 교회 안에 이세벨이 있다는 겁니다. 이 말씀에 대해서는 두 가지 해석이 있어요. 첫째, 실제로 한 여성 지도자가 두아데라 교회 내에서 무분별한 방종을 가르치고 있었다 하는 해석입니다. 우리는 신약 성경 안에서 종종 여성 지도자들이 교회 내에서 열심히 활약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이 자색 옷감 장사인 루디아를 비롯해서 브리스길라, 유오디아, 순두계, 베베 등등이 대표적인 여성 지도자들입니다. 오늘날 한국교회 안에서도 여성 성도들의 활약 정말이지 대단합니다. 여성 성도들에게는 남성들과는 또 다른 열정과 헌신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두아데라 교회 안에 있는 이 한 여성 지도자가 안타깝게도 그 열정이 빗나간 사람, 잘못된 사람이었다 하는 그런 해석이에요. 두 번째 해석은 두아데라의 성행했던 아까 말씀드렸던 상업조합과 관련해서 우상의 재물을 먹고 성적인 부도덕에 빠지는 일들이 비일비재했다는 겁니다. 이에 이러한 일들을 행하는 이들의 정체를 드러내기 위해서 구약에 나오는 이세벨이라고 하는 이 한 여인의 명칭을 상징적으로 사용한 것이다. 이런 해석이 있습니다. 두 가지 해석이 다 일리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오늘 이 시간에 오늘 본문 말씀을 구약에 나오는 이 이세벨이라고 하는 인물과 관련해서 해석해 보려고 합니다. 그 과정에서 떠올리게 된 것이 바로 오늘의 설교 제목이에요. 엘리야처럼 기도에 힘쓰는 우리 교회. 바로 이건 말입니다. 구약 성경에서 이세벨을 처음으로 만나게 되는 곳 열왕기상 16장입니다. 한번 찾아볼까요? 자목에도 나오겠지만 오늘은 이 말씀을 좀 주의 깊게 살펴야 하니까 직접 성경을 찾아보기 바랍니다. 먼저 열왕기상 16장 29절부터 33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한 절씩 교독해 보려고 합니다. 구약 544쪽 열왕기상 16장 29절부터 33절 이세벨이 처음으로 등장하는 곳이에요. 자,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29절 읽을게요. 유다의 아사왕 제38년에 오므리의 아들 아합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니라. 오므리의 아들 아합이 사마리아에서 22년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리니라.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 행하는 것을 오히려 가볍게 여기며 시돈 사람의 왕 에바알의 딸 이세벨을 아내로 삼고 가서 바알을 섬겨 예배하고 함께 봉독합니다. 또 아세라상을 만들었으니 그는 그 이전에 이스라엘의 모든 왕보다 심히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노하시게 하였더라. 자, 이 말씀이 기록될 당시 이스라엘은 남과 북으로 이렇게 나뉘어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 북이스라엘의 7대 왕으로 등극한 사람이 아합이에요. 그런데 말씀에 기록된 대로 아합 왕은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을 다스리면서도 갖은 악을 다 행했던 왕입니다. 무엇보다 그는 먼저 북방의 거인이었던 베니게와 국교를 맺었고요. 국내의 안정을 이룩하기 위해서 시돈 왕 에바알의 딸 이세벨을 왕으로 맞이하게 됩니다. 그런데 바로 이것이 아합의 인생은 물론이고 이스라엘의 역사에까지도 심각한 문제를 불러일으키는 출발점이 되고 말았습니다.
유대인 역사 가운데 요세푸스라는 유명한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에 따르면 엣바알은 바알과 아스타롯의 제사장을 겸임한 자였습니다. 그는 그의 딸 이세벨을 통해 바알 신앙을 이스라엘에 보급해서 여호와 신앙을 말살하려고 하는 계략을 품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아니나 다를까요? 이세벨은 시집 올 때 바알 신상 아세라 목상을 갖고 와서 아합으로 하여금 경배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뿐이 아니죠. 아합의 모든 신하들과 온 국민들에게까지 우상 숭배를 강요했습니다. 결국 북이스라엘은 이방 종교에 지배당하게 됐고요. 우상 숭배의 노예가 되어서 이방신을 섬기는, 그쪽 편에서 보면 대단한 전성기를 누리게 됐다는 겁니다. 물론 북이스라엘의 종교적인 타락이 아방 때에만 벌어진 건 아닙니다. 그의 조상들로부터 지속되어 온 일이기도 했는데요. 아방 때에 와서는 바알과 아세라 신을 집중적으로 숭배했고, 나아가서 그것이 하나의 국교가 될 만큼 타락했던 겁니다. 그 결과가 뭔지 여러분은 알고 있어요. 하나님은 바알 숭배의 대가로 무려 3년 6개월 동안 이스라엘에 가뭄이 들게 했습니다. 여러분, 하루 이틀이 아닙니다. 한 달, 두 달이 아니에요. 1, 2년도 아니에요. 여러분, 무려 3년 6개월 동안 이스라엘에서 단 한 방울의 빗방울도 볼 수 없었다는 말입니다. 제가 여러 해 전에 공중파 방송에서 남아프리카 지역의 비참한 현실을 보도하는 걸 직접 봤습니다. 백과사전만 찾아보면 비옥한 땅으로 알려져 있는 곳이 바로 남아프리카입니다. 잠비아, 말라위, 짐바브웨, 모잠비크 등등의 나라가 있는 곳인데요. 보도가 있던 당시 이미 그 땅에 3년째 비가 한 방울도 오지 않고 있는 중이다 그랬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 국민들의 삶이 어떻겠습니까? 여러분, 상상이 됩니까? 이에 월드비전이라는 구호단체에서 한비아 씨를 긴급 구호 팀장으로 투입하고 이제 MBC가 이 일에 동행해서 취재를 했던 건데요. 그 방송에 따르면 50kg 옥수수 한 포대면 4인 가족이 한 달을 살 수 있는데, 그게 우리 돈으로 당시에 10,000원 한다 그랬어요. 그래서 월드비전에서 그들이 먹을 식량을 나눠주기 위해 그곳으로 갔던 건데요. 화면에 나오는 그 땅, 정말이지 뭐 기가 막혔습니다. 3년 동안 비가 오지 않다 보니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그저 몇몇 사람이 굶어 죽는 게 아니에요. 사람들이 옹기종기 모여 살았던 마을의 흔적은 있는데 사람들도 아무도 없고, 또한 집이 지어졌던 흔적들도 별로 보이지 않는 그런 곳이 되어 있어요. 한마디로 말하면 몽땅 죽었다는 거예요. 마을 전부가, 사람들이 모두가 죽고 말았다는 거예요. 얼마나 무서운 일입니까? 자, 이럴 때 사람이 할 수 있는 게 뭡니까? 멍하니 하늘만 바라보는 거, 그밖에 없잖아요. 아방 시절 북이스라엘에 처한 형편이 딱 그랬습니다. 따라서 이대로 두었다가는 이스라엘 민족이 완전히 망해버릴 일이었는데요. 그곳에 하나님이 보낸 사람이 등장합니다. 그는 선지자 엘리야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엘리야가 그 어둡고 답답한 시대에 감당했던 수많은 일들을 기억해야 하는데요. 이 시간에는 딱 2가지만 보겠습니다. 먼저는 갈멜산 전투입니다. 열왕기상 18장에 기록된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과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엘리야, 이 한 사람 사이에 벌어졌던 영적 전투 말입니다. 이 전투에서 하나님은 철저하게 승리하셨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850대 1입니다. 수치로는 분명히 중과부족의 상황이었지만 하나님께서 손들어 주신 엘리야가 그 전쟁에서 승리를 거둡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승리의 비결이 뭐냐? 성경을 자세하게 살펴보십시오. 그 비결은 다름 아닌 기도라는 사실 발견할 수 있습니다. 자, 여기서 열왕기상 18장으로 갑니다. 몇 장만 넘기면 나오지요. 36절부터 38절까지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관심을 갖고 한 절씩 교독해 보겠습니다. 열왕기상 18장 36절부터 38절 제가 먼저 읽을게요. 저녁 소재 드릴 때에 이르러 선지자 엘리야가 나아가서 말하되,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이신 것과 내가 주의 종인 것과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을 오늘 알게 하옵소서. 함께 봉독합니다. 이에 여호와의 불이 내려서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태우고 또 도랑의 물을 핥은지라. 아멘. 할렐루야. 무슨 말씀입니까? 이세벨 여왕을 등에 업고 의기양양하게 갈멜산에 올라온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 그들 앞에서 엘리야가 하나님을 향해 간절히, 아주 간절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미 제단 위에는 송아지 한 마리가 제물로 올려져 있는 상태였습니다. 그 앞에는 온종일 바알의 이름을 부르며 하늘에서 불이 내려지기를 구하고 또 구했던 우상 숭배자들이 아무런 응답도 받지 못한 채 지칠 대로 지쳐서 널브러져 있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가 제단 가까이 나아가는 거예요. 3년 6개월이나 가물었기 때문에 한 통의 물이 생명과도 같은 상황이었지만 통 넷에 물을 채우게 했습니다. 그리고는 3차례에 걸쳐 번제물과 나무 위에 그 물을 붓게 합니다. 이거 상식적으로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아요. 지금 엘리야에게 주어진 과제가 뭡니까? 제단 위에 불이 떨어지게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젖은 나무가 좋아요? 마른 나무가 좋아요? 말할 것도 없어요. 마른 나무에 더 잘 타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오히려 그 제단 위에 물을 가득하게 부어서 나무를 다 적셔버렸습니다. 도무지 이해가 안 되는데요. 이렇게까지 하고 나서 엘리야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이신 것과 내가 주의 종인 것과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을 오늘 알게 하옵소서.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옵소서. 내게 응답하옵소서. 이 백성에게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그들의 마음을 되돌이키심을 알게 하옵소서. 이것이 간절하기 그지없는 엘리야 선지자의 기도였습니다. 그래서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하나님께서 하늘로부터 불을 내려주셨습니다. 그 불은 제단 위에 있는 젖은 재물을 다 태워버렸고요, 또랑에 채워져 있었던 물도 싹 말려버렸습니다. 이 일 후에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아시죠? 엘리야 선지자의 지시에 따라 이세벨의 힘을 믿고 이스라엘 전체를 우상 숭배의 땅으로 만들었던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의 뿌리가 와장창 뽑히고 말았습니다. 이 일은 두 번째 사건으로 이어집니다. 자, 열왕기상 18장 41절 이하를 보세요. 또다시 기도하는 엘리야가 등장합니다. 이번에는 아직 비가 오지도 않았는데 왕에게 비가 올 것이다, 이렇게 엘리야가 말합니다. 아니, 다른 사람도 아니고 왕에게 하는 말이니까 이거 철저하게 책임져야 될 말 아닙니까? 이렇게 말하고 난 뒤에 엘리야가 무엇을 하고 있냐는 거예요. 이번에도 역시 엘리야가 기도하고 있습니다. 자, 열왕기상 18장 41절부터 44절, 이번에도 한 절씩 교독해 보겠습니다. 41절 제가 먼저 읽을게요. 엘리야가 아합에게 이르되 올라가서 먹고 마시소서, 큰 비 소리가 있나이다. 그의 사환에게 이르되 올라가 바다 쪽을 바라보라. 그가 올라가 바라보고 말하되 아무것도 없나이다. 이르되 7번까지 다시 가라. 7번째 이르러서는 그가 말하되 바다에서 사람의 손만한 작은 구름이 일어나나이다. 이르되 올라가 아합에게 말하기를 비에 막히지 아니하도록 마차를 갖추고 내려가소서 하라 하니라. 아멘. 우리는 여기서 하나님의 능력에 대한 철저한 신뢰, 그거 하나 붙잡고 무려 3년 6개월 동안 비 한 방울 내리지도 않는 그 상황에서 비를 위해 기도하는 엘리야를 만나게 됩니다. 그가 얼마나 간절하게 기도하고 있는지 보십시오. 성경은 그가 자신의 이 얼굴을 무릎 사이에 넣고 기도했다 그랬습니다. 오늘 집에 돌아가거든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의 얼굴이 무릎 사이에 잘 들어가나? 저도 해봤는데 잘 안 돼요. 어림도 없어요. 제가 한 목사님의 고백 직접 들었는데요, 자기도 엘리야처럼 무릎 사이에 얼굴 놓고 기도하고 싶어서 해봤다는 거죠. 안 되더라는 거예요. 근데 그게 가능해진 적이 있었대요. 언제냐 물었더니 40일 금식을 하고 나니까 그때야 비로소 자기 얼굴이 이 무릎 사이에 들어가더라는 거예요. 실제로 엘리야가 그랬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분명한 건 지금 엘리야가 오로지 하나님의 능력만을 믿고 기도하는 사람이었다는 사실뿐입니다. 그는 사환을 보내서 수평선을 보게 했습니다. 허망하게도 아무것도 없어요. 두 번째로 보냈습니다. 마찬가지예요. 세 번째로 보냈습니다. 마찬가지예요. 우리 기도하다가 이쯤 되면 스트레스 받죠? 네 번째 보냈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열받기 시작하죠? 우리는 그러잖아요. 자, 이 허망한 짓을 무려 7번까지 했습니다. 바로 그때입니다. 마침내 좀 멀리 수평선에 사람의 손바닥만한 작은 조각구름 하나가 탁 걸린 거예요. 엘리야는 곧 이것이 하나님의 응답이구나 알아챘습니다. 잠시 후에 하나님은 3년 6개월 동안 메말랐던 이스라엘의 그 대지 위에 응답의 단비를 물붓듯 쏟아부어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까지가 이세벨 왕비의 악한 계략으로 인해 쓰러져 가던 이스라엘을 기사회생시킨 기도의 사람 엘리야에 관한 말씀이에요.
이러한 엘리야의 기도는 신약 시대에도 매우 좋은 예표가 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5장 17절 18절 들어보세요. 엘리야는 우리와 성경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었느니라. 아멘. 이 말씀 요즘같이 깝깝하고 답답한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의 말씀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를 위해 오늘 저는 엘리야를 예수님이 이끄시는 교회의 위상을 세우기 위해 달려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귀한 믿음의 모델로 소개하는 바입니다. 물론 오늘의 본문에서 우리는 엘리야를 찾아볼 수 없어요. 엘리야의 엘자도 본문에 없다는 거 아시죠? 그러나 두아디라 교회의 현실을 소개하고 있는 본문에서 이 책망의 대상인 이세벨을 생각하면서 제가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해답으로 성경에서 찾은 인물이 바로 엘리야라는 겁니다. 무엇보다 엘리야가 기도의 사람이었다는 사실, 이것이 오늘을 살고 있는 우리 모두에게 가장 큰 경종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오늘이 2021년 1월 마지막 날입니다. 그리고 다음 달 중순이 되면 우리 교회가 늘 기도의 사명을 집중적으로 감당했던 사순절이 시작됩니다. 저는 부목사로 청년 사역을 시작했던 지난 1999년부터 이 사순절만 되면 작정 새벽 기도에 줄이면 작세, 특별 새벽 부흥에 줄이면 특세를 감당해 왔습니다. 그것도 기쁨으로. 우리 교회 개척을 시작했던 2011년 가을 개척 2달 만에 처음으로 감당했던 것도 특별 새벽 부흥회였습니다. 이번에도 여러분에게 나눠드릴 건데요. 제가 원래 갖고 왔어야 되는데 준비해놓고 또 그냥 왔네. 지금 목양실에 가면 그동안 여러분 특세 때마다 이렇게 제게 맡겨줬던 기도 카드 제가 차곡차곡 모아놨거든요. 그 중에서 제가 2011년 9월 첫 번 특세 거 그걸 딱 뽑아놨는데 놓고 그냥 올라왔네. 아무튼 거길 뒤지다 보니까 뭐가 나왔냐면 지금은 아주 제법 의젓하게 자란 한 녀석이 어린 시절 기도 제목을 낸 거예요. 그때 이제 내라고 그러니까 써서 낸 거죠. 뭐라고 되어 있는지 아세요? 우리 잘 살 수 있게 도와주세요. 이 기도 제목이에요. 녀석이. 참 기가 막혀. 아무튼 자, 이렇게 우리는 각각의 기도 제목을 붙잡고 봄에는 40일, 가을에는 한 달 동안 새벽을 깨우며 뜨겁게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우리는 특세의 기적과 은혜 여러 모양으로 맛봤습니다. 평상시에는 새벽을 깨우지 못했던 성도들도 특세 때에는 새벽을 깨우기 위해 힘썼지요. 차가 없어 새벽에 나오지 못하는 성도들을 위해 서로 가풀로 섬겨주었습니다. 그렇게 성도들이 매일의 새벽을 깨우며 하나님을 향해 부르짖어 기도했습니다. 그 다음이 뭔지는 아시죠? 하나님의 응답이었습니다. 그 응답 때문에 기도하는 성도들은 행복했습니다. 그게 끝? 아닙니다. 하나님의 응답이 있었기에 행복했고 행복했기에 또 기도했습니다. 기도하니까 또 응답받았지요. 또 행복했습니다. 그래서 또 기도했습니다. 또 응답받았습니다. 또 행복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 공동체가 체험했던 기도의 선순환이었습니다. 안타깝게도 작년에는 이러한 귀한 특세를 열 수 없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 특세는커녕 평상시 새벽 기도의 문도 열었다 닫았다를 반복해야 했기 때문이지요. 그래서 시작한 것이 말씀의 마중물을 찍어서 매일 단톡방에 올리는 것, 그것이었습니다. 올해도 상황이 금방 나아질 것 같지 않아요. 무엇보다 올해 구정명절이 사순절과 딱 맞물렸는데요. 이전처럼 많은 성도가 한자리에 모여서 특세를 한다는 게 분명히 어려운 일입니다. 그래서 고심 끝에 저는 올해 사순절에는 부활절을 앞두고 3주 동안만 다니엘이 기도했던 것처럼 이 세일의 동안만 특세를 진행하려고 합니다. 이를 위해 여러분에게 이전과 마찬가지로 기도 카드 나눠줄 거니까요. 거기에 여러분의 기도 제목을 구체적으로 상세적으로 잘 적어서 내주시면 목사가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마도 그 시기에 내려지는 또 방역 조치가 있겠죠. 그걸 준수하면서 진행하려고 합니다. 최후의 경우 이 3단계 되면 어떻게 되면 목사 혼자 여기 있어야 되거든요. 최후의 경우 그렇게 된다면 그렇게 혼자서라도 아무튼 이건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그런 줄 알고 오프라인이 가능한 성도들은 이곳에 직접 와서 함께 참석하면 되고요. 그렇지 못한 성도들은 온라인으로 참석하도록 그렇게 준비를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단톡방의 주일 예배처럼 3주 동안은 새벽마다 실시간 링크를 올려줄 거예요. 그러니까 아직 단톡방에 들어오지 못한 성도가 있다면 꼭 제가 아니어도 여러분도 초대할 수 있으니까 여러분이 단톡방에 초대해 주기 바랍니다. 개인 사정상 새벽 시간이 어려운 성도가 분명히 있어요. 그런 성도는 3주 동안만 이 단톡방 알림을 꺼주십시오. 이렇게 미리 말씀드리니까 새벽에 카톡 오는 게 싫다고 휙 하고 단톡방을 나가면 안 돼요. 꺼두면 울리지 않으니까 말입니다.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으면 뭐 교육자들에게 혹은 가족이나 주변 사람들에게 부탁해서 그 기간 동안을 알림을 꺼놓으시라는 거예요. 그렇게 꺼뒀다가 시간이 되는 대로 유튜브를 통해 특세에 꼭 동참해 주십시오. 그리고 함께 기도에 힘써 주십시오. 거기에도 하나님의 응답이 함께할 줄 믿습니다. 지난 주일부터 대면 예배가 공식적으로 허용돼서 우리 교회는 지난 월요일부터 평상시 새벽 기도를 다시금 시작했습니다. 첫날 새벽부터 지난 금요일까지 매일 새벽 용사들이 얼마나 뜨겁게 기도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런가 하면 지난 금요일 저녁에는 단톡방에 공지한 대로 금요 333 기도회가 다시금 열렸습니다. 왜 금요 333 기도회인지 아시죠? 금요일마다 구약성경 예레미야 33장 3절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기로 했기 때문입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아멘. 이 말씀대로 지난 금요일 밤에 이곳에서 성도들이 뜨겁게 기도했습니다. 이 앞에 있는 드럼이요, 그 기도 소리를 듣고 따라서 엉엉 울었어요. 그날 우리 반주하러 왔던 우리 집사님이 있는데 얘가 그렇게 울어갖고 자기가 기도가 잘 안 됐다는 거예요. 하도 소리가 크니까 얘가 이렇게 들렸던 거예요. 아무튼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는 거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이러한 기도의 시간들이 우리 안에 있다는 거, 담임 목사 입장에서 너무나도 감사한 일, 오로지 하나님께만 영광 돌릴 일입니다. 당장 우리가 사는 세상을 조금만 관심을 갖고 들여다보십시오. 지금 이 세상이 기도하지 않고 살만합니까? 그렇다면 저도 여러분도 굳이 요란을 떨면서 시간 정하고 이곳까지 달려오는 수고까지 하면서 기도할 필요가 없어요. 여기서 솔직해집시다. 우리가 사는 세상 기도하지 않고는 단 하루도 살 수 없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그게 현실입니다. 우리가 사는 이 세상 정말이지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세상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과 함께 이 다가오는 봄을 기도하는 봄으로 만들고 싶습니다. 신신당부하는데요, 이전에 받았던 은혜, 이전에 받았던 응답에 만족하지 맙시다. 개척 2기에 속하는 2021년을 새로운 은혜의 해로, 새로운 응답의 해로 삼기 바랍니다. 여기서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두아디라 교회에게 하신 주님의 말씀에 한 번 더 귀를 기울이려고 합니다. 자, 본문으로 돌아가서 본문 25절 함께 봉독해 보겠습니다. 25절입니다. 다만 너희에게 있는 것을 내가 올 때까지 굳게 잡으라. 아멘. 주님은 두아디라 교회가 이세벨의 행위에 동참했던 걸 책망하면서 거기에 대한 심판도 말씀하셨습니다. 그런 다음에 하신 말씀이 이 말씀이에요. 다만 너희에게 있는 것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어려운 시절 지금 우리에게 있는 게 뭡니까? 다른 것도 있겠지만 저는 그것이 기도하는 것이다, 이렇게 확신합니다. 그러니 여러분, 기도합시다. 기도하며 삽시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엘리야처럼 기도에 힘쓰는 교회로 우뚝 서기를, 그것을 통해 예수님께서 친히 이끄시는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전능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렇게 성수일하며 예배할 수 있게 은혜를 주신 것에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힘주어 전했습니다. 우리 교회 반드시 예수님이 이끄시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신 말씀에 등장하는 두아디라 교회처럼 지금까지 좋은 교회였고 지금도 좋은 교회지만 앞으로는 더욱 좋은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위해 목사를 비롯해서 모든 성도들이 신앙의 연륜에 따라 성장하게 하시고 성숙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엘리야 선지자처럼 우리 교회가 깨어서 기도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두아디라 교회를 흔들고 있었던 이세벨을 물리치는 길이 기도라는 걸 보여준 사람이 엘리야 선지자입니다. 우리 교회가 그러한 엘리야의 신앙을 본받아 작금의 현실 속에서 애타하고 속상해하는 것만이 아니라 성도들이 깨어서 기도하는 교회 꼭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곧 시작될 사순절 2021년 봄을 기도하는 봄으로 삼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기도하여 응답받고 응답받아 행복해서 또 기도하고 또 응답받고 또 기도하고 또 응답받는 기도의 선순환에 앞장서는 우리 모두 우리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은 찬송 25장 1절과 마지막 절 부르면서 봉헌하겠습니다. 멸류관 벗어서 저 앞에 들이세
저 천사 기쁜 노래가 온 땅에 퍼지네. 내 혼아 깨어서 주 찬송하여라. 온 백성 죄를 속하신 그치고 참 평화 오겠네. 주 보좌 앞에서 온 백성 엎드려 피할 양 없는 영광을 늘 찬송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날 주셔서 우리가 다시금 모였습니다. 이곳에 올 때 그냥 오지 아니하고 마음의 소원, 기도의 제목, 감사의 고백 다 담아서 귀한 예물을 이 모양 저 모양으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습니다. 기쁘게 받아주시고 오로지 하나님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만을 위해 쓰여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물들의 손길들 기억하시되 하늘의 복도 땅의 복도 필요합니다. 특별히 우리 성도들의 생업을 오늘도 주님의 손에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직장과 사업장을 그 전능한 손으로 어루만져 주시옵시고 저들이 땀 흘려 수고하는 것만큼은 반드시 수하게 되어 돌아오게 하여 주옵시고 물질의 문제 때문에 공공하여 하나님의 영광 가려는 일이 없는 우리 성도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연약한 환우들을 기억하여 주시되 가정에서 병상에서 치료 중에 있는 모든 이들 여호와 라파 하나님만 바라보고 있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손대어 주시고 건강 회복하게 도와 주옵시고 우리와 함께 믿음의 자리에 서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자녀손들 가운데 믿음 안에 있는 이들의 믿음은 더 큰 믿음으로 꼭 자라게 하여 주옵소서. 두아디라 교회가 처음보다 나중에 더 커졌던 것처럼 우리 자녀손들의 믿음도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또한 하나님 아버지 그렇지 못한 이들에게는 먼저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필요한 거 하나님 아시지 않습니까? 나를 통해 우리를 통해 그 믿음이 증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군문에 가는 자녀들과 지방과 해외에 흩어져 있는 우리 가족들 기억해 주시고 저들도 우리와 마찬가지로 위험한 상황에 노출되어 있사오나 하나님께서 성령의 불수정강으로 시켜주시고 주님의 인도하신 가운데 이 시간들을 승리로 채워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이제 하나님 다가오는 봄을 기도하는 봄 삼길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19 때문에 위축됐던 우리의 영혼들이 다시 한번 기지개를 켜게 하여 주옵시고 마음껏 부르짖어 기도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응답으로 기뻐하는 기도의 선순환을 체험하며 사는 이 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교회 예수님이 이끄시는 교회로서 손색이 없도록 성령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구합니다. 이 나라가 어렵습니다. 대통령부터 위정달과 이 땅의 지도자들 여야 할 것 없이 하나님 정말 이 나라를 위해 일하겠다고 하는 그 사람들의 마음을 주께서 다시금 다잡아 주시옵소서. 어리석은 일에 마음을 빼앗기거나 가지고 있는 힘에 의해서 함부로 무엇인가를 행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이 나라가 정말 주님 원하시는 나라로 지금까지 이끌어져 왔사오니 그 길이 막히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다시금 대한민국 주님의 영광을 크게 드러내는 나라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 당국과 함께 하실 때 특별히 다음 달부터 백신이 들어온다고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 모든 과정에 함께 해주시고 차질이 없게 도와주시고 이 나라 집단면에 형성되는 그때까지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 아버지 이를 위해서 수고하는 의료진들을 위로해 주시고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선교사님들 땅끝 열방까지 가서 수고합니다. 그 땅에도 어려움이 있습니다. 지치지 않게 하시고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새 힘을 불어넣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 대신 지시고 우리의 구세주가 되어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랍고도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인도하심의 역사가 오늘도 말씀 붙잡고 다시금 세상을 향해 나아가는 하나님의 귀한 종들과 주의 몸된 교회 또 이민족과 열방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